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21번째 시간입니다. 성만찬의 최초의 기원과 그것의 3대 의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속성과 표지 가운데 성례에 합당한 집행에서 세례와 성찬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찬식에 들어왔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는 보이는 형태의 은혜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만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성만찬은 매 주마다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디다케라는 AD 1세기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주일마다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규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우리는 성만찬을 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는 세례와 반복해서 주일마다 하는 성만찬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만찬을 매주마다 안 하죠. 매주마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매주마다 하면은요 되게 번거로워요. 매주마다 그게 한다는 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주마다 하기는 또 자꾸 하다 보면 식상해져.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조금 더 이렇게 좀 감흥이 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로교는 찌빙글리의 후손님들인데 이거 3번 하라, 1년에 3번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 정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매주마다 원래는 하게 돼 있었으나 어쩌면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것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밤새워 해야 돼. 지난주에도 집에 11시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날 11시에 들어가서 3시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매주마다 집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실행하기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3번 정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성찬식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만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있어서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세례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 명령이 현재 명령 계속 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관한 본문이 성경에는 총 4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므로 내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거, 생명의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집행할 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피를 통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하고 마가복음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28절인데요. 28절 이해를 위해서 27절부터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휘페르, 위하여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대신하여도 말도 될 수 있어요.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속죄를 통한 죄 사함이 성찬식의 포도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6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좀 달라요.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33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교봉의 떡을 사용해서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잔을 또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마시라 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죄사함의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성찬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속죄, 하나는 생명 분배,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어디에서 기원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찬을 행하신 다음에 계속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은 세례 요한이 준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준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성찬식도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보죠. 누가복음 22장, 24장이 아니라 22장. 성찬식은 유월절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대체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왜? 유월절은 의식법인데 이 절기법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뭐 했느냐? 자, 14절부터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요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성만찬을 제정할 때 다시 새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보죠. 이건 유월절 식사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유월절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폐지하겠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기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려. 유월절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폐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새 언약으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유월절은 모형이니까 폐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은요 원래 유월절 하루 전에 하신 거예요. 이게 공감목 읽어보면은 유월절 당일날 한 게 아니라 유월절 하루 전에 유월절을 먼저 준비해서 유월절을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유월절 날은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실상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실제 유월절을 당신의 몸으로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유월절 날 직접 자기가 살과 피를 살을 주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그 성만찬을 집행하시게 된 거,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실행하시게 된 거죠. 자,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새로 제정하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것은 살과 피로 그것을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여 그것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기원은 유월절에서 비록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그 유월절이 나와요. 어떻게 지키라고. 그건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 밑에서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그 구출해낼 때에 죽음의 천사가 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씨가 마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양을 1월 14일 날 잡았는데 10일 날 4일 전에 준비해서 흠이 없는지 다 살핀 다음에 흠이 없으면 유월절 당일 날 그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천사가 뛰어넘을 월 패스오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할 거니까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바르는 이것은 단 한 번 했어요. 2번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킬 때 피를 바른 적은 없어요. 그날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가 또 마음 변해가지고 또 틀어버릴 거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떡을 발효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발효하지 말고 무교봉으로 그냥 해가지고 빨리 구워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고기를. 그래서 유월절에 그 음식을 보게 되면 양고기가 핵심이에요. 4사람 기준으로 한 마리의 양을 먹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먹어요. 4사람을 기준으로 한 마리의 양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먹는데 양고기가 중심이죠. 근데 그 양고기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포도주도 거기 있겠죠. 포도주와 쓴나물과 아울러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피는 죽음의 영이 해치지 못하게 막는 효과고 양고기는 생명을 얻어서 탈출하는데 힘을 주게 함이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 돌아왔을 때 외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진 소를 잡으라. 아무리 외적인 변화를 가졌어도 살진 소가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계속.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서 우리는 건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해져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가짜를 섭취하면 불량품이 나와요. 성도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불량품이 나와. 아주 문제예요. 교회가 불량품이 천지요.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핵심은 처음에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를 바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 유월절, 지킬 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잘 안 지켜 이거. 그런데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피 안 발라요. 전부 고기만 먹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의 속죄와 그 다음에 계속된 말씀 섭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내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을 먹기까지 이제 폐지하겠다 하고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의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직접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이 짐승의 양과 염소의 피가 인류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 규례가 결국에 성만찬의 예표로 나왔었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이 성만찬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유월절은 민족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의 예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록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그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이 기원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히브리서는 더 앞으로 나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를 하고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이 유월절이 BC 1400년 6년 그 근방이에요. 근데 BC 2082년에 약 600년 전에 이미 알려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4장.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아닌 이 성만찬의 예표가 나온다, 기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찬식에 관하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600년 앞으로 더 올라가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인생들에게 행하실 일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승리한 이긴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사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명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연명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샬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예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전부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샬렘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왕이요 제사장.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인 자가 결국에 와서 이 성찬식을 집행할 것이라고 6월절보다 600년 전에 먼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600년,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600년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만왕양 만주의 주께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기원을 많은 사람이 6월절로 끝내는데 6월절로 끝내면 안 돼요. 6월절로 끝내면 안 돼. 그 전으로 나가야 돼요. 그 전은 뭐냐?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떡과 포도주가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성찬식 참여할 게 아니라 그 죄를 자꾸 지고요, 분열을 하고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성찬식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죽여버려요. 그 죽여버린다는 말이 고린도 12장에 나와요. 병들게 하고 죽여버린다고 나와요. 성찬식을 함부로 하면은. 왜? 그 의의를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자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받는 자는 반드시 10분의 1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만찬과 더불어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소득의 11조를 냈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11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람 멜기세덱입니다.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형제들의 10분의 1을 받는다는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이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게 레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넷째 아들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쳐 탈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은 장차 모든 백성에게 11조를 받으라고 규정해 놓은 제사장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할 때 항상 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만찬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노량물이 다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결국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샬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열어봐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때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친 그 뒤로 6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때 일인데요. 그때 1절 보면 뒤에 정대라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느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이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우리 배신했으니까 죽이자라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되어서 기브온을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친다고 하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그 소식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 이거 보호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결국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요, 아돈이라는 거에다 체데크예요. 이것은 체데크는 의라는 말이고 아돈이라는 것은 주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 이것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말라크에다가 체데크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예요. 의의 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 것은 여기에 따른.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을 아도니세덱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처음에 아도니세덱이 멜기세덱으로 불렸을 때 그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600년이 지나자 아도니세덱은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 그 5 족속 연합군을 물리치게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너무 짜무니까 12절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결국에 이 원수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절에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나오잖아요. 야살의 책에. 사무엘 1장에도 야살의 책이 나옵니다. 활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이 슬퍼하는 노래, 그 노래 지은 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살의 책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누군지 딱 나와버려. 셈이라고 딱 나와요. 야살의 책에. 그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요, 야살의 책 16장 11절 12절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들이 멜렉 왕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아도니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이 그의 적군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는 아도니세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원래 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불신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셈이 이긴 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기를 원해요. 재현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폐지하고 성만찬을 집행하셨지만 원래 아도니세덱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려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겠다고 제정한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집행함으로 인류를 위한 2가지 목적을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속죄, 피로, 포도주로 예표된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 그래서 속죄, 대속물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살 몸이죠. 이것은 생명 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셈이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실행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행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하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하면은 늘 고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축복이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생명 주고 속죄다. 그래서 고난만을 생각하는데 고난이 아니라, 물론 고난은 기본이고요. 그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다. 생명을 주고 속죄를 주는 그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는요, 세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의를. 첫째 뭐냐? 첫째는, 자, 고린도서 11장 다시 넘어옵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의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기념하라 이게 돼 있어요. 기념하라. 뭐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돼 있는데요, 마태, 누가복음은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주실 때는 너희가 다 이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피를 줄 때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만찬 집행할 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지은 한 분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 되어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해방해서 너희들에게 죽었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성만찬을 제정한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예표가 됐어요. 구약의 유월절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어쩌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소극적이라고 하면 성만찬은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은 이유가 뭔지를 성만찬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으면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의예요. 첫 번째 의의.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의는 뭐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1장에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이 아니라 11장 10장 16절에 10장 16절 10장 1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두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만찬은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성찬식은 너와 나가 혈통이 다르고 너와 나가 사는 장소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세상에서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너와 나는 하나다, 한 교회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게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있다면은 그것은 만약에 한 몸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분열을 가져온다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다시 11장 넘어가 봐요. 나는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엄청 무서워.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심판이에요. 심판. 원래 원문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자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애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한 몸임을 기억하지 않고 분열을 늘 가져와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병든 사람이 나와요. 약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지만 너와 나는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대단히 어쩌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분열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부자들이 예전에는 성찬식 행할 때 부자들이 식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애찬이라고 그래요. 식사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행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입만 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돈 있고 부자라는 것을 성찬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도 너의 형제고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주고 산 형제인데 네가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잘못 행하면은 죽게 됐다니까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 주심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너와 나와 한 형제 자매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회개를 해서 너희들이 진정 한 몸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요거까지가 의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이 되고 속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결국에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만 얘기한 거예요. 바울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의 얘기를 다 들어서
성찬식을 행할 때는 한 몸 한 지체됨을 확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땜으로 성찬식이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은 축복의 잔이요. 그러니까 속죄의 잔만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떡을 공급한 것을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걸 다시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죠. 고린도서 10장 16절. 고린도서 10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가 축복의 잔이잖아요. 축복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속죄만으로서 우리가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 우리를 주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 이것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찬식을 임하게 된다면 성찬식이 바른 성찬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성찬식 행하게 될 때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항상 섬기기 위한 것으로서 음식을 가져왔으면 놔두고 함께 나눠 먹어야지. 먼저 먹어가지고 가난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 더 소외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한 몸을 해치는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몸임을 잊지 말고 분열과 아픔을 주었던 것은 회개해서 성찬식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으셨음을 생명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믿는 형제가 자매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분열과 아픔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셔서 온전히 이 성찬식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